지난 2021년도 10월 달에 열흘 동안 금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동안과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 마음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에 사랑에 대한 강한 마음을 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 직후에 텍사케나 한인 침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비전을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먼저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킹덤 비전이라는 그런 주제로 잡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께서 리더십의 법칙에서 4종류의 사람들로 분류해서 말했습니다. 첫째는 방랑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비전이 없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추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비전은 있지만 그것을 추구해 나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취자가 있습니다. 성취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성취해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함께 비전을 추구하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비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 나의 비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소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은 기록하기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묵시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비전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비전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방자하게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방자하다는 말은 규모 없이 망령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죄에 빠지게 되고 작은 일에도 그만 좌절하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면서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위해서 살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비전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함께 비전을 추구해 나가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신 위대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로 힘과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고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힘과 무력으로 나라를 세우고 통치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자기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세상에 있는 나라와는 차원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는 것이죠. 한국에도 법을 만든 날이 있었는데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날 이제 한국에서
그 나라가 시작되면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도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나라를 통제하도록 하였고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법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 이 두 단어가 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의 터가 견고하게 다져지게 되고 우리가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기록되었고 골로새서 1장 4절에도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4절과 2장 15절과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 믿음과 사랑을 같이 언급한 것을 보면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3절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자, 그의 계명이 나오죠.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는 법이라는 말 대신에 계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로 말씀했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라고 말씀했고, 둘째는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 두 가지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이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석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공경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들마다 행복한 웃음이 이곳에 가득하게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인격의 소중함을 알아주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믿음의 법과 사랑의 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믿음의 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면 믿음의 법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에 율법으로 행하여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결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법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하였다고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더 좋은 완전한 법을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 법은 바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정죄와 심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무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선한 것이긴 하지만 사람들을 더욱더 죄되게 하였고 정죄와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법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 또는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참으로 구원자로서 나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땅에 속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법인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두 가지의 법을 여기서도 말씀했는데요. 첫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살리는 법이며 둘째는 죽이는 법입니다. 첫째는 생명의 법, 곧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은 믿음의 법이며 또한 사랑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었지만 아무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적으로 볼 때는 아주 참 잘 믿는 사람들 같았지만 마음은 외식으로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 화려하고 훌륭한데 속에는 말할 수 없이 타락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죄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율법 아래 갇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속에 있는 죄성은 결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죄에서 구원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유다서 20절에 보니까 믿음은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견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짧은 것입니다. 아니, 교만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우리가 얼마나 보고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 종이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온 우주요, 영과 육체의 세상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보고 얼마나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부분은 아마도 여기에 제가 한 중앙에 찍어 놓은 작은 점만큼도 어쩌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다 눈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본 후에 믿겠다고 말할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고 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믿으면 살게 되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한 권 안에 믿음이란 단어가 무려 9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안에, 이 한 장 안에 믿음이란 단어가 무려 2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의 법만이 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여건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며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반석교회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